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심판을 알아야 영생도 알 수 있어요. 심판을 알면 영생을 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두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주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 그 믿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뭐가 보이냐면은 나의 요구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었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될 수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 내 생각이 옳았고 내 판단이 옳았다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보이냐면 내 생각도 틀렸구나. 나는 이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틀렸었구나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육이 무엇이냐 영이 무엇이냐를 깊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육이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는 감정에 충실해요. 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막 소리 질러버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의 감정을 또 숨기고 선을 위장해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육이 충실하게 산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7장의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했던 그 상황에서 감사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다는 것을 이제 아는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속으로 1,000번째를 드리지 않으면 이 단계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000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육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리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을 주목하셔야 돼요.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이 죄가 나왔지만 이제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죄가 행했구나. 분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적용하는 그 훈련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실제를 적용하는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정지가 돼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막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환경들이 나를 그냥 막 두들겨 패요. 이거에도 막히고 저거에도 막히고 그냥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벽을 만나야만 된다는 거죠. 만나지 않고서는 로마서 7장의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어찌할꼬 하고 그냥 그것을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막 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이거 죽겠다 이거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 배에 주무시고는 예수님을 깨워서 그 위기를 모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힘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잠들고 계신 그분을 깨우시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관여해 주시오. 이제 나를 간섭해 주시라고 그분을 깨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너희 안에 계신 이를 찾으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죄다 죽어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요, 네 믿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불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평가하실 때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는 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법에 살든지 생명의 법으로 살든지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죄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법은 쉽게 하면 율법, 천사들, 무수하는 종의 영을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끌고 다니는 것을 알고 분리하라는 겁니다. 알았으면 분리하라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여전히 끌려가요. 여전히 아쉬워서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근원이 된 땅이라고 나옵니다. 근원이 된 땅은 무엇을 얘기하면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이라는 것이 뭔가요? 육은 육의 육체의 주인은 이제 뱀으로 됩니다. 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계시록으로는 옛뱀이요 용이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영이요 옛뱀이요 마귀다. 이것이 육체의 주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육체와 상관하는 법이라고 기정하고 있어요. 또 세상은 마귀가 주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깨부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은 천사라고 해서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는 불칼이라는 것이 나와요. 불칼은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좌우의 낯선 금이 불칼이라는 얘기요. 그리고 불날팔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역할은 뭐냐? 육체를 할례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영성이라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영성의 실제는 어디가 있느냐?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막 그냥 그 신비로운 그 사건의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신비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지라도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언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게 언어예요. 그러므로 이 언어가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이 사람의 영성은 땅바닥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가 방언을 행하고 어떤 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자의 영성은 지하라는 겁니다. 없어 영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는 단계라는 거죠. 언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칼, 과거 성경에는 하영검 이렇게 나왔어요. 하영검, 불칼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바로 서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는 자는 더 살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자신을 몰두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명성,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이거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자일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건 중에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요. 요한계시록에 거기 넘어가는 거 뭡니까? 바벨론 성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은 그냥 멈춰버리는 거,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원된 토지, 근원된 땅, 이건 육체를 가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의 몸에서 율법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에 붙어있는 죽어있는 세포가 나이가 드는 데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노화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피부가 처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빨리빨리 떨어져요. 이것을 나이 들어서 떼내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율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로 그것을 뜯어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안 떨어지려고 해요. 뜯어낸 것 같은데 또 붙어있고 또 붙어있고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를 찾으라. 그분은 세상인 자보다 크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이 내 속이 심판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오늘 읽었던 창세기에 근원이 된 땅이라고 나옵니다. 근원이 된 땅. 이것은 뭡니까? 심판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해와 달과 별, 바벨론 성, 애 땅이라는 비유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전혀 다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되어져야 될 나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해와 달과 별, 바벨론 성, 애 땅이 뭐냐? 그것을 또 말하면 율법이라는 존재예요. 율법.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막 요한계시록 가면은 막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애 땅이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 단어들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 하늘과 애 땅, 바벨론 성, 해와 달과 별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육체라는 거죠. 땅이라는 거,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가 다 마음에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사건. 그래서 심판을 모르면 생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뼈저리게 아파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이 무섭다고 느껴지는 그 깊이만큼 영생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사무치게 그리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게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율법을 떨어뜨리기가 어렵냐? 율법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먼저 들었다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율법을 먼저 들었고 율법이 이미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동의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내용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율법에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믿음에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주체가 나예요. 나. 이 상태로는 도무지 영생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불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불칼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불칼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찔러 쪼개야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내 안에요. 환경이 뭐예요? 오늘 고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난은 죽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눈물이고 고통이고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요.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1차적인 그 고난의 뜻으로 들어가지 말고 2차적인 나를 뒤로 하게 하는 결단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고난이에요. 단순하게 한번 그럼 고통하면 받아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고통하면 받아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로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과 눈물로 가지 말고 찬송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즐거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왜?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순교했던 베드로가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렇다는 겁니다.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불칼로 맞닥뜨리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심판의 표가 나오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게 뭡니까? 이것은 불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살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표예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을 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칼을 제하여 버리면, 근데 불칼을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다.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불칼을 제하여 버리면, 나 이 고난 싫어요, 나 이거 싫어요, 패스 해보고 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야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패스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심판의 표를 가져라는 거예요. 심판의 표를 가져라. 심판의 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심판의 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파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심판의 표라는 게 뭡니까?
견디라는 겁니다. 견뎌라. 견디고 뭘 견딥니까? 모든 방해와 환란을 견디라는 겁니다. 어떻게 견디느냐?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다시 말해 나의 주도권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이제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스톱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파괴와 환란을 통해서 이제 그 한계에 맞닥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고 오직 살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신다는 겁니다. 스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인생의 이제 스톱,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로 살아라.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이게 고난. 환란이 뭐냐? 생명문의 문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문고리 잡아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고리를 잡아야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는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문고리 역할을 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 뭡니까?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대했던 이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서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참 무서운 게 모든 게 알아요.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알아요.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알아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초청에 들어가는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그래서 우리에게 안 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증인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더 좋은 보증. 예수는 우리의 더 좋은 보증이라 보증인이 필요해요. 그것은 더 좋은 언약이라 하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보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고자 할 때는 항상 시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내로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로 견뎌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란이 온다고 했잖아요. 환란. 그러면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모든 육체가.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겠죠. 구원자,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주.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 육체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육체는 율법, 구원은 그리스도. 율법을 토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근원된 토지로 산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21장.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 날들, 그 날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 날,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 모든 육체가 환난을 받게 됐다는 거죠.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해, 달, 별, 에탄을, 언양, 그런 것들을 쭉 이제 표현한다 그죠?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그 믿음들, 이런 것들을 청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내는 날들을 끝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이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끝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숫자적으로 666이라는 표현들도 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라, 겁을 내라, 움츠리라, 뭐 그냥 동문서주해라는 거 666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의 율법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율법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하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환난이 무슨 말이냐? 환난. 육체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끊어내는 거예요. 심판의 표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죠. 혈과 육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것들을 참아내는 게 있네요. 혈과 육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매 순간순간을 차단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 그래서 혈과 육을 끝내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는 환난의 날이다. 육체의 날. 육체의 날이 뭐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택하신 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으로 들어갈 자,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혹한다는 건 복음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라. 율법으로 와라. 얼마나 좋냐. 다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끌려갑니다. 율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얼마나 멋있느냐.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디였습니까? 율법으로 가는 길을 갈 것이냐,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육체가 주인되어 온 날들을 우리는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끊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29절 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해, 달, 별을 여기에 집어넣어요. 요한계시록도 해, 달, 별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호련히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근본된 땅, 근본된 토지, 그것을 가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원된 토지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권이 우리에게 배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팔아 영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가 감추인 비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보석에 들어있는 땅을 사버린다는 겁니다. 아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생을 인생을 팔아서 영생을 사라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건 뭡니까? 씨름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습니까? 해결이라는 것에 딱 목표를 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결. 그런데 우리는 더 성숙된 믿음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멈추고 하나님의 시작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해결에다가 포인트를 주면 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율법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환난을 육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통과해야 우리는 심판의 표를 받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은 그리스도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살아서 나타나시겠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일일이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참는 것을 나오고 있죠. 인내하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불시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무엇을 심판하냐? 율법적인 토대를 심판하고 육이 주인되어 살아왔던 날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라. 그리스도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참으라는 겁니다. 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죽으심과 살으심을 이제 통칭하고 있습니다. 총칭. 다시 쉽게 말씀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게 환난의 순간이에요. 육체가 주인되어서 살아오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말해왔고 표적과 기사를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을 뒤로 하는 게 환난의 순간에 우리가 참는 거라는 거예요. 자, 23절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라. 24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영생의 실제요. 감독이 되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독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일일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 이게 영생의 실제라는 거예요. 감독은 뭐합니까? 사인을 내려주는 자죠. 대본을 가지고 지시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감독의 사인을 받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합니까? 애드립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을 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조속으로 외치셔야 되는 거죠. 매 순간순간. 아침 저녁.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천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